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뵙습니다. 성경 통독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되는데, 통독이라기보다 또 강해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1, 2, 3.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설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최초의 설교, 최고의 설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최고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팔복하고 이 산상수훈을 통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식이 되기 쉽죠. 산상수훈의 이 5장 8복, 8가지 복만 해도 내 생애, 전생애를 들여 묵상을 해도 가히 다 터득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화두가 되겠죠. 팔복.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심오하게까지 다 알아야만이 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면 되죠.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고 종교가 많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제 바로 그 제자들이 또 하는 얘기 이렇게 한 타임만 걸러가도 이제 약간의 왜곡이 있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제자들, 또 그 제자들, 그래서 지금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의 기독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초대교회도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 양식도 갖다 놓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분배하는 데에 소외된 자들의 불만, 그래서 유대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다툼을 보고 사도들은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고 그것을 잘 치리할 7 집사를 택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 잘못된 교회냐? 그것도 아니죠. 그 안에는 참과 거짓이 공존하죠. 양과 염소가 함께 들에서 방목되고 있죠. 거기는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마치 밭에 곡식이 익어가는데 거기에 잡초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복을 여러분 그냥 쭉 이제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마음에 묵상하면서 지나가길 바래요, 이번에. 그리고 언젠간 또 이제 팔복을 깊이 다룰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복의 개념. 그럼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 그러죠. 돈복, 물질의 복이라 그래요. 재물복이 있어야 된다.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자기를 도와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걸 인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자기한테 별 관심이 없고 싫은 소리나 하고 뭐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또 심지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주관적 판단을 하지요. 아무튼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 이제 인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복, 남편 복, 아내 복.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막 힘들 때에는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다고, 자식들이 속색일 때. 그게 이제 예전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자식이 많으면 이제 자식 복이 많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또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이 자식이 괜찮으면 저 자식이 또 문제고. 제 아는 친한 형님은 집사님이신데 8남매 중에 7남매가 다 이혼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시커멓게 됐겠죠. 자식 많아도 어떻게 보면 복은 아닌데,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복하다 그러죠. 이제 다복, 자식복, 자식복, 다산의 복. 그런 옛날 구약 때 물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 때 풍요의 신,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요. 자식복, 자식을 많이 낳는다. 다산의 복, 아세라 신을 섬기면 다산을 준다. 이런 복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장사가 잘 돼. 행운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죠. 하여튼 복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몸이 이제 건강할 때 치아가 좋다 그러면 치복이라 그래요. 그것도 치아가 좋다. 치복이 좋아. 치아복. 오래 사는 거 장수복. 장수복. 건강하고 재산도 좀 있고 했을 때 장수의 복이지, 몸이 아프고 벽에 똥칠하는데 뭐 장수하면 좋아요? 장수복도 또 주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유에 관한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복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되고 관계 회복이 되어 영생의 삶을 현재 누리고 사느냐,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우선된 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복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그런 복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복받은 자들이여,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먼저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므로
이미 너희들은 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 이 유산으로 상속받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거라. 그 얘기예요. 팔복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거라 할 때 여러분, 이게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내 생의 전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내 생의 전부인가? 다른 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되고 놓쳐도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나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영생을 받은 복된 자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는 너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알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다못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이 말은 오늘날 말해서 주의 종, 목회자 노릇, 목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뭐 그런 신앙적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능력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고, 마태복음 6장에 없지만 방언도 하고 뭐 많이 능력도 행하고. 근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전도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갈급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진짜 인정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세상 가서 못된 짓은 하고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 회복을 되고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여러분 유교 공자가 하신 말씀에 유교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유교하면 생각나는 단어 어질인이에요. 예. 어질인, 인 어지다 이거. 이 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네.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형편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상대편 마음을. 그리고 불교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불교하면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가장 큰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자비잖아요. 자비를 하는 거죠. 그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살생을 금지하고, 이게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상은 뭐예요? 기독교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가페. 구약의 사랑에는 헤세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타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거예요. 어질인, 자비, 인애, 사랑,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성인들의 이야기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베푸는데, 그럼 기독교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스스로가 베푸는 인, 어진 사람, 자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신념으로 나의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이 우선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믿음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이제 동의어인데, 믿음 없는 사랑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는 자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믿느냐? 그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먼저 수행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2000년 전 사람으로 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그 인간 예수를 내가 신으로 믿느냐, 그게 전제가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은 후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는 먼저 성령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머리라는 거예요. 팔복의 머리.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분화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 후에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아니, 기독교는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성경에. 나도 모르겠어요. 목사,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 마음에 맞다고 믿고 안 맞다고 안 믿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든 신이 돼버려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거든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이제 6장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비를 베풀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6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28절을 보겠어요. 제가 27절을 읽었네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옳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인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먼저 전제된 후에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일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옳은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정해놓은 걸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은 세월에 따라 바뀌잖아요. 정의가. 옛날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옳은 일이었어요. 네, 사람이 국가에 국민이 없는데 그러므로 많이 낳는 게 이제 옳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많으니까 산하 제한을 해서 하나만 나 잘 기르자는 게 어느 시대에 또 화두가 됐잖아요. 그럼 한 집 건너 하나 낳자고 하고 요새는 뭐 나 혼자 산다 그러고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바뀌고요. 시대마다 바뀌고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아내를 많이 얻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고 안 해요. 일부 다처제는 또. 그럼 한 사람이 한 아내 평생을 산다. 이걸 또 옳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고 나라가 있는 거죠. 다 윤리와 도덕은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거는 바뀌거든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따르는 게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성경에?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게 의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의다. 에이, 그런 독선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 건 자유예요. 안 믿는 건 자유인데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이 명령하신 일에 순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가족의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향하여 그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텐데 어떤 것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옳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거야. 뭐 어떻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네.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에요? 교장 선생님과 학교에 있는 교직원이 다 동의해서 뭐라고 법을 정했냐면 학기 초에 몇 명의 정원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다 라고 법을 정했는데 학기 중간에 뭐 누구의 힘으로 돈으로 뭐 백으로 학기 중간에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배우고 싶고 또 얼마만큼 기부금도 내는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 그 학교의 공동체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진리와 의, 바른 삶에 대한 규정책이에요. 율법책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정해진 율법. 그 율법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받아들이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른 점이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질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데 먼저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행하는 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고 자기의 선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 그게 규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다 그거예요. 따질 일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쭉 팔복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중에 좀 이런 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주말에 이제 설 연휴가 꼈잖아요. 저희 희락의 교회에서는 그런 명절이 끼는 추석이나 설에 주일이 꼈다. 그러면 그 주일은 쉽니다. 그 주일은 쉬고 그날에 어머님이나 부모님, 친척,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평소보다 더 용돈도 드리고 가족의 형제를 나누는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성경이 맞느냐, 이게 뭐 교리적으로 문제네, 왜 남의 교회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그 교회는 해? 여러분 다른 교회가 우리의 대안이 아니에요. 좀 교만하고 자만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교회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좋은 점은 이제 닮기로 원하는데 다른 교회도, 근데 우리의 그 목표와 우리의 그 잣대 기준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요 표대요. 그분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즐거운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돈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